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한국에서는 1년에 2번 성찬하는데 왜 우리에게 4번 하냐고 이렇게 물으신 분이 계세요. 원래 제 마음은 한 6번 정도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이게 잘 되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성찬식을 2달에 한 번씩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원래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매달 첫 주일이 성찬 예배를 드리고 반복적으로 해요. 한국에서도 이런 어떤 분위기를 읽고 한국 교회 몇 교회가 성찬식을 매 주일마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한국인의 이 믿음의 성향하고 미국 분들의 믿음 성향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몸에 배서 왜 떡과장을 먹고 마셔야 되는, 이것이 우리 속에 삶 속에 배어나야 되고, 떡과장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성찬식이 그냥 웃어져 버리는, 그래서 2번 하던 성찬식을 6번 한국 교회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 성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포도주 마신 맛이 없었어, 뭐 이런 말만 하고 나니까 이게 한국 교회 하다가 다 줄였습니다. 그 차라리 1년에 2번 하는 것이 더 긴장이 되고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4번 늘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말 떡과장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1년에 4번 할 것이고, 정말 그게 더 잘 되면 6번 하게 되고, 더 잘 되면 우리 UMC의 전통처럼 매달 첫 주는 항상 성찬식을 하는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찬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전체가 성찬식이 되게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유스트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따로 하고 말씀을 따로 하는데, 성찬 예배를 원래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포맷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유스트가 되지 않아서 제가 쉽게 하여가 나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께서 성찬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우리가 갖는가? 답은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주기적으로 성찬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세례는 한 번만 주는 것이지만 성찬식은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행할 때마다 나를 기점하라 하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찬식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행하라고 그러시는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으십니다. 근데 가장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은 정말 벌리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기념하라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죄악과는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의 가장 치욕적인 자리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은 곧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그걸 하면 한 번 해서 한 번만 잘해도, 우리 세례를 한 번 받아도 세례 한 번 받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성찬식을 한 번만 딱 되는데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 자리인 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작동되고 역사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의 사랑, 십자가 사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데 그렇게 삽니까? 믿는데 그렇게 사시냐고 하면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살아. 그때는 그랬지.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우리는 그렇게 살자. 제가 물어보고, 오늘 찬양에 예수의 삶을 샀습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사신다는데, 지금도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내일도 나와 함께하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떡과 잔을 계속 떼어라. 그리고 그때 기념하라. 하나님 이렇게 일을 행하셨다.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라. 그것을 전하라.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희가 떡을 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능력이 너희 속에서 일하신다. 그걸 기념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기념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2000년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지.
나도 그때 예수 믿을 때 나도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이 지금도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는데 헬라 원문대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알아왔다. 알았다가 아니라 알아왔다. 계속 알아온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단계를 건너뛴 확신의 단계, 이미 삶의 체질화가 되어버리는, 우리는 못 믿으니까 믿습니다 그러는데 믿는 사람에게 믿습니다 그럽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조유미 집사님, 남편이 살아있는 걸 믿습니까? 알지. 살아있는 걸 아는 것이지. 이 믿음의 단계가 아니죠. 확신은 내 옆 뒤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건 못 믿는 거 안 하는 것이지.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은 알아왔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뭘 확신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도록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 선배할 때 그래서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우리 번역은 그래서가 없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하고 영어 성경에는 헬라어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 이걸 영어로 말하면 and라고 그러는데 NIV나 NASB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and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라고, 그래서 내가 확실히 확신한다. 나는 이것이 내 삶의 체질화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내게 있는 약점, 내 실수, 쓰러짐, 깨어짐, 내 안에 있는 비겁한 생각, 숨겨진 죄악, 그리고 내가 잘한 것, 정말 자랑스러운 모두 합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선이라는 말은 보시기에 좋게 그분이 만드실 건 내가 안다. 나는 경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래서냐? 그래서가 앞문장 로마서 8장 20, 27절 말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없음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기도하신다. 그분이 기도하시는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확신하게 되었고, 난 그래서 내 삶에 경험하고 있다. 내가 더 같은 삶이 살던 쓰러진 자리, 넘어진 자리, 승리한 자리, 패배 자리,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승리에도 교만치 않고 패배에도 수치 열등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걸 합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말할 인생의 나의 삶을 그분이 만들어가서 나는 경험했고 알고 있고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알거니와 그랬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은 믿는다의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은 조금도 의심이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는 확신한다. 내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러기를 추측한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걸,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길 소망, 그 말이 아닙니다.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굳건한 자리, 그것이 알매 자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한 알매 자리, 흔들리지 않은 알매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합력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합력하여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내 성격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악한 사람을 있겠습니까? 악한 면이 있는가 하면 그에도 선한 면이 있고, 우리가 선에도 우리 악한 면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잘한 게 있나면 잘못하는 것도 있고, 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완전하고 선하신 분이시지 이 땅에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누가 공격하면 공격받지 않을 사람, 누가 있고 비판하면 비판할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해봤던 삶의 실수들, 내가 잘못한 숨겨진 죄악들, 내 가정 인격이 부족함, 때때로 내 잘했던 내 삶의 모습들, 내 눈물의 기도 다 합쳐서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의학적 용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저도 몸이 별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는 밖에 보면 건강하지 병원에서 약을 가끔 먹는데 그 약 속에 때로 독소가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 독소가 나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고요. 우리 흔히 비소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비소는 그 자체로는 독이 아닌데 비소가 탁 오픈돼 산소에 붙자마자 그것은 독약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옛날 시대에 이시조선 우측에 때 이렇게
사약을 내리죠. 그 사약이 비소입니다. 그 사약, 그걸 먹으면 즉시 죽어요. 이게 독약 가운데 최고 독약, 다른 건 독약이 들어가면 한참 있다가 죽고, 이건 먹자마자 죽는 강력한 독소가 비소예요. 그런데 그 비소는 인간이 쉽게 추려 못한 치명적인 약에 비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히 독을 주신단 말은 아니에요. 독은 내 안에 있든지 내가 세상을 받았든지 하는 것들에, 내가 스스로 만드는 독약이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받았던 환난이든지 그것들을 오히려 선용하셔서, 내가 그때는 아팠지만, 그때는 내가 죄에 쓰러졌지만 그것으로 통해 사람 나를 선용하셔서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이 그분 보시기에 참 괜찮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썼다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상당히 심각해요. 나는이라고 쓰, 우리라고 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도 그렇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옛날에 행학자였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더라. 내가 예전에는 수레바리 돌에 맞아 죽을 때, 야 그렇게 치면 죽겠냐, 이리 오쪽을 더 쳐, 저쪽 하지 안 뿌려, 저길 쳐야 죽지. 내가 그런 행학자였는데 그런 잘못함이 나를 지금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고 그 은혜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더라. 지나고 나니까 나 이거 독한 마음이 지금 선한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그게 나만이 아니라 나 함께 일했던 실라, 디모데, 함께 일했던 바나바, 함께 일했던 빌레몬, 함께 일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내가 알고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다녀온 적도 없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이 아닙니다. 나뿐만, 나 함께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 나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도 결국 하나님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라고 하는 확신, 경험, 그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제가 보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은 고백입니다. 너희들도 이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도 이 삶의 단계에 살아라.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서 경험하게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도 나처럼 고백을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믿습니다만 하겠습니까? 그건 못 믿어서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십니까? 모르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합니까? 지금은 알죠. 그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말은 잘 모르겠는데 믿어준다는 것이 알죠. 우리가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였습니까? 그걸 압니까? 믿습니까? 알잖아요. 하나는 우리에게 삶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내 주변의 성도가 함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도 나 삶을 믿음에서 삶의 단계로 나고 나도 삶의 단계로,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편지, 내가 너희 삶을 알 수 없지만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 나가길 원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일하실까요? 지금도 일하실까요? 2000년 후에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 사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처럼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짧은 본문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이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십자가 사건처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시는가? 그렇습니다. 본문 속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은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분은 이미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영원하다는 것이 경험됐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글을 쓸 때는 마찬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영원 하나님 뜻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지금도 일하시는가? 그분이 영원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안 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주머니에 돈이 있거든 지금 헌금하십시오.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지금 하십시오. 나중에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다른 것이 왜 그분은 영원히, 우리는 영원히 일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 영원히 사랑할 수 없어.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우리는 별생쇼를 다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함이 있어요. 우리는 불변하지 않아요. 그분만이 불변하시고 그분만이 영원하세요. 그분은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신실하세요. 영원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처럼 변화된다면 우리는 괴로울 것입니다. 그분 영원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이 담대함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주민을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 정말로 일하시는 거. 하나님 어떻게 모두에 합력해서 우리는 모든 걸 모릅니다. 우리는 내 마음도 잘 모르고 남도 잘 모릅니다. 아는 것처럼 말할 뿐이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난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떻게 아시냐고 그 사람 참. 우리는 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내 마음도 아시고 내가 모르는 그 사람도 마음도 아시고 내 숨겨진 죄악도 알고 내가 드러내고 싶은 내 상처도 알고 내가 드러내고 싶은 내 영광스러운 일도 알고 그분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합력선을 이루는 전능자세요. 그분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한자시고 모든 걸 합쳐서 멋지게 만드는 전능자이세요. 저는 비빔밥을 좋아해요.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빔밥 좋아한다고 올 때마다 비빔밥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요즘 제가 대신방을 안 합니다. 우리 교우담당 목사님 계시고 예전에 대신방을 혼자 할 때는 제가 카레를 좋아합니다. 그랬다가 카레를 7찌를 계속 먹은 적이 있어요. 이제 비빔밥을 좋아해요. 여러분 재료를 주면요 저는 좋아할 뿐이지 그걸 섞을 줄 몰라요. 무엇이 몸에 맞는 것인지. 그런데 음식 전문가들은 내면 맛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내 아픔도 내 수치도 내가 버리지 못한 내 마음의 근심 걱정도 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합쳐서 멋지게 만드는 전문가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거치는 광야를 평탄한 길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거치는 사막 속에 샘물이 솟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아름다운 영광의 훈장으로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실패를 겸손의 자리로 바꾸신 분이시고 우리의 타락한 죄를 오히려 세우셔서 건강하고 거룩한 자로 만드신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때때로 우리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때때로 우리의 넘어짐이 강건하게 용서하게 되게 하는 훈련의 장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고 모두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일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선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온전한 선한 분들은 안 계세요. 여러분 제가 선하게 생겼지만요 그렇게 선하지 100% 선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람 천사 같죠? 살아보세요. 100%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 같은 사모일 뿐이지 한번 살아보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세요.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 온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일하는 방법이 선하세요. 그분 온전히 일하는 방법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세요. 그분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분 악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를 못하세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떡과를 뗄 때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십시오. 제 삶이 지금은 악하고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선한 열매가 되게 만드십시오. 그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걸 믿는다. 선이란 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를 창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인간이 보기 달리 차원이 그렇게 저와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능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시 그리고 그분은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금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아내를 2번씩 팔았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팝니까?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한 손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여자가 없었습니까? 혼자 고독한 생활을 10년씩 했습니까? 자기 주변의 부인 여럿이요 얼마나 많은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밧세바에게 넘어지고 뭐 넘어진 게 이해한다 그럽시다.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 남편을 비겁하게 죽여요?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회개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대로 세웠어요. 이거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에요. 사람은 오늘 베드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경찰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계집종이 너 예수 같이 있었지? 그만 한마디 있었다 어쩔래? 그러면 돼. 아니면 아니라 그러면 되는데 2번 부인하고 3번째 예수를 저주해버려. 어떻게 예수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버렸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도 가운데 사도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죄를 짓습니까? 어떤 그런 배은망덕한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도 지금도 아담과 이브가 생각하면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 그 사람만 잘했으면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주일에 설교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집사람은 여보 왜 잠을 안 자? 목사 대봐 토요일날 잠이 오는가? 한 교회 저쪽 오래 있어봐 잠이 오는 거야. 설교 들은 얘기 또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아담이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갔다 춤추고 얼마나 신나게 살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쯤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안 뭐라 하지 않으시네. 한 번쯤 뭐라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사돈이 노늘산 배가 아프면 그것도 하는 것이 안 좋은데 죽여버렸어. 왜 너 예배는 나를 안 맞냐? 배가 아픈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그런 자식을 뭘 살려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가인조차도 선한 손길을 인도하셔서 누가 그를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의 손길을 찍어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입니까? 여러분 저기가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바울은 누가 돌에 맞아 죽었죠? 누구요? 스데반 돌에 죽었을 때 옷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옷을 가지고 있어요? 야 그렇게 해서 죽겠냐 더 때려라. 야 저 뒤통 살아있다 때 그런 놈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를 부르시고 적당히 쓰시면 몰라. 그것도 탁월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시는가.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그분만 대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족해도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 부족해도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감사하다, 나도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선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도록 날마다 먹으란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는데, 우리 본문이 조금 달라요. 헬라어 원어는요, 이 두 구절이 따로따로 있어요. 우리는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헬라어는 따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합력선을 이룬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뜻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벌써 다 죽었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오. 뭐 뜻이잖아. 난 하나님 부르신 뜻대로 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셔. 못 살잖아요. 여러분 벌써 다 죽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벌써 죽었든지 한 부분이 깨졌든지.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그 보상으로 모든 합력한 선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뭘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안에 사도 바울이 잘한 게 뭐가 있냐고요. 잘한 거 있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이 따로 있단 말인데 헬라어 문법대로 말하면 뒤에 있는 문장,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에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모든 것을 하면서 일하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순종할 만큼 그렇게 뜨겁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진정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나를 보내시기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 살과 떡을 먹는 사람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에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살아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믿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보세요. 물이 높은 데 밑으로 떨어지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수력 발전을 만드는 게 아닙니까? 물이 막 힘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떨어지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서 힘을 내게 됐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어지면,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걸 믿으세요. 믿으시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3번의 말씀을 거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일 중에 첫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는 뭘 믿으라고 그랬죠? 그 구원에는 보통 구원이라고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 세 번째는 뭘 믿었죠? 구원의 능력을 믿는 자는 나를 날마다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야 돼. 그걸 믿는다. 오늘 네 번째는 뭐냐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도 그분을 사랑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곳에 못 오세요. 하나님 사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마. 내 믿음이 적은데요, 적어도 적은 양만큼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야 내 안에 하늘 향한 사랑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이 정해집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때가 되려 변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입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 한두 번 끝날 줄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도박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노력한 믿으면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 오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그분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사랑하심과 인내하심이 내 삶 속에도 작동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면 그 믿음이 예수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한 손길로 일하십니다. 그럼 영원한 손길로 일하십니다. 선한 손길로 일하십니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2000년 십자가의 사건번에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지금도 일하는 그분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는 믿으시고 떡과 잔을 드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는데요. 그런 분 계시죠. 저한테 와서 김 빠지게 하신 분, 목사님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되는가 봐요. 왜요? 그분 보십시오. 벌써 예수 믿 30년 아직도 성격이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분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보십시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나. 우리가 누가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왜 여러분 안에 사단이 일하도록 허락했어요? 여러분 안에 일을 시작하니 하나님이 그분이 일하도록 하셔야지 왜 사단이 일하도록 역사하시냐? 난 여러분을 믿습니다. 때때로 깨어져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서 때때로 목회자의 속을 상하게 하지만 제 속상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속상하게 할 테니까 목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분이 때가 되면 모든 합력한 손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착할 행하는 그분이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의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금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결심하고 떡과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에 어디 있든 지금 어렵든 넘어졌든 깨어졌든 잘된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내 삶이 결국은 너무너무 멋진 삶이 될 것이다. 그럼 나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에 관한 시선을 집중하고 살겠다. 두 번째, 그분의 일하심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 일하시는 그분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음을 결심하고 떡과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